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한 번 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마지막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왕께,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래? 지금 이게 4개째야 로우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쥐고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장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강해 벌써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속 좋은 땅 한 평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평이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이제 읽고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 메시지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 18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속편처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부딪히고 되게 막 피곤하신 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이 미쳤다 돌았다 이상한 얘기하고 자기가 막 구원자라고 하고 막 그런다 막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막 마음적으로 굉장히 지쳤던 그런 날인데 잠깐 집에 들어갔다 쉬시고 바로 나오자마자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굉장히 힘든 날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이 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보다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냐면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밭, 밭의 상태가 어떠냐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이 비유예요. 여러 가지 천국 비유 중에 예수님이 이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밭에 뿌려지면 밭의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결실을 맺게 된다. 예수님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기로 작정한 밭이 있는데 그 마음밭은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이 길가밭은 농부가 이제 큰 밭에 다닐 때 농부가 함부로 길을 다니지 않거든요. 농부가 그 밭 안에서도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농부가 끊임없이 다니는 그 길은 밭 안에 있지만 딱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씨가 그 위에 떨어지면 밭이긴 하지만 씨가 자랄 수가 없는 상태.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길가밭이다.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씨가 흙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딱딱한 흙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앗은 뿌리를 내릴 그런 겨를도 없이 새들에게 의해서 다 이제 먹잇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의지적으로 안 들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밭은 이제 돌밭이에요. 돌밭. 이 돌밭은 얕은 흙이 위에 있지만 그 아래에는 돌이 아주 단단한 돌이 자리하고 있어서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요. 아주 얕은 뿌리를 내리지만 해가 떠오르면 식물이 얕은 뿌리를 내렸다가 이내 말라버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밭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와 너무 좋다. 와 내가 저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게 막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데 조금만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에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 에휴 내가 무슨 말씀을 순종해 하면서 이내 말씀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은 이 얕은 돌가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시덤불이 이 밭에 이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는데 거기 사이로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긴 자라는데 이미 자라있는 이 가시덤불을 뚫고 나가지는 못하는 상태. 그래서 가시덤불이 이미 그 땅을 딱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씨가 뿌리도 내리는 것 같고 또 잎도 막 자라고 성장도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가시덩굴 때문에 더 이상 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이내 성장이 멈추고 죽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뭔가 성장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그 근심과 염려가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미 그냥 이내 포기해버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밭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좋은 마음밭이죠. 이 좋은 땅은 씨앗을 품으면 100배로 또는 60배로 또 30배로 어쨌든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게 좋은 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저건 이런 내용이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실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람 마음 가운데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밭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밭이고 저런 밭인데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밭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길가, 돌가, 가시덤불, 좋은 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이 상태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로 떨어지는 말씀에 반응할 것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밭 가운데 좋은 마음밭이 있구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말씀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싫고 막 괴롭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전히 내 마음밭 가운데는 좋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다 적어도 한 평씩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면 결실을 맺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내 그냥 감정대로 그리고 이전에 있던 나의 그 가시덤불과 같은 습관대로 그냥 반응해버리면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좋은 땅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뭐 어떤 분은 좀 좋은 땅이 넓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땅을 계속적으로 더 넓혀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 말씀의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의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그날, 이제 그날이 너무나 힘든 날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갖은 이유를 다 대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더 센 귀신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동시에 복음은 전파가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그냥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주의라는 마음밭 길가를 율법주의라는 그 길가로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상태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깨닫기를 아예 포기한 자들이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아예 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성적이니까 내가 한번 중립지대에 서서 그게 진짜인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걸 내가 진짜로 여겨지면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증거가 드러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는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하냐면은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도 땅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새들 성경은 그 새들을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한 존재들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도둑질 당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려지는 말씀 자체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앞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릿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릿. GRIT. 이거는 이제 영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 뭐냐면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 말에 스펠링을 따서 그릿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투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릿이 있어야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성공한 인재들은 뭐 이 그릿을 갖고 있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끈기가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요. 이 어떤 게 미덕이었냐면은 7.8기. 예.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해서 뭔가를 해내는 이것이 그 미덕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은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안 되는 것 같으면 딴 거 하면 되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추구하는 미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 끈기를 가지고 뭘 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돌짝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들은 끈기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탁 선포하실 때 그 순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알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말씀대로 해요. 아멘 아멘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씀으로 인해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제 충돌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고민하다가 내 삶을 바꾸면 되는데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 말씀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이전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일단 믿어봐라. 쉽게 그냥 한번 믿어봐라.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마치 약장수처럼 일단 한번 믿어봐라. 너희가 손해볼 것 없으니까 믿으면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아무 문제 없다. 이거 보험이다 보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삶이 다 바뀔 수 있다. 네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 그래도 넌 따라오겠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제 아주 고난의 대명사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보냈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이 비유도 사실은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졌고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이제 성장도 했어요. 근데 이미 가시덤불이 그 땅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쭉 자라긴 하는데 가시덤불이 위에서 누르니까 이걸 뚫고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들시들 빛도 못 보고 죽어버리는 상태죠. 이것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마음을 이미 선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우상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알기 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저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각자가 추구하는 우상. 이게 우상은 어떤 신들의 형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보다 거기서 찾는 위로가 내가 더 크다.
저는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그 그룹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들어보셨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우상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 어떤 분은 돈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관계, 어떤 분은 지식, 어떤 분은 뭔가 학력, 어떤 분은 권력, 어떤 분은 높은 지위.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뭐냐면 질식시킨다, 목 졸라 죽인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말씀을 목 졸라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우상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탁 목 잘라서 죽여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로우나 로이야 가룟 유다 이야기 들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쵸?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맡고 있었냐면 돈을 맡고 있었어. 돈주머니. 그래서 우리가 돈주머니를 맡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진행할 때 이 회개를 시키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회비 안 떼먹을 사람을 회개를 시키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돈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예수님 앞에 이제 어떤 여인이 나와서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가 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우 저 아까운 것을 깨뜨려버리네.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저렇게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는 도둑놈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헌금했으면 자기가 돈꾀해서 그걸 빼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돈이라는 굉장한 가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회개의 업무를 맡아서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2명씩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가룟 유다도 팀을 이뤄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이루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이 제거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쭉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딱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는 측근해서 이제 어떤 권세를 잡고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혁명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답답하죠. 언제쯤 혁명을 일으킬까? 그래서 이제 권력의 핵심인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거기서도 혁명을 안 일으키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에이 예수 이거 돈이나 받고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 30에 은화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우상은 뭐였냐면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했던 건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믿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삶으로 뭔가 이 말씀을 실천해낼 때는 이 대가지불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내가 뽑아내 버리겠다라는 그 대가지불까지 있어야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시덤불 같은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땅이란 것은 이 말씀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의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각오가 된 마음이 좋은 땅이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네 가지 밭의 상태를 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중에 열매를 내는 땅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좋은 땅. 예, 좋은 땅 한 군데만 열매를 냈어요. 저는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말씀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상태.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상태를 저는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이 농작물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믿음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어떤 믿음? 농부는 내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 밭을 일구어 나가야 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떤 농부가 내가 그냥 씨를 뿌려놓고 저건 잘 자랄 거야 하고 신경도 안 쓰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어요. 씨를 심었다면, 뭐 예를 들어 모종을 심었다면 결실을 할 때까지 계속 돌보는 게 농부의 일이죠. 이렇게 농부의 믿음과 그리고 시간을 들인 그 땀방울과 헌신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그냥 잠깐 동안 아멘,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저 말씀대로 해야지,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농부처럼 결실이 날 때까지,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게 예수님이 좋은 땅은 대가 지불하는 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뿌려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그냥 거부해버렸어요. 아예 듣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아예 안 들어. 예수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실 때 막 감동이 돼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좀 장례식만 마치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저 일만 좀 해두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따라와라, 너 말씀의 대가를 지불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로이가 헬로카봇을 버리고 로운이가 포켓몬스터를 버리고 예수님이 로운아 로이야 너 나 사랑하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제가 마이티가드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메가진화한 포켓몬스터가 나타나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그 자기의 삶을 버리고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우상들이 그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목졸라 죽게 만드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러니까 그 밭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결실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씨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떨어진 씨앗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품느냐,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밭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뭔가 믿음 상태가 좋을 때 나는 항상 좋은 밭만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딱딱한 길가밭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나는 진짜 설교 듣기도 싫다, 나는 내 교회 가기도 싫다, 이건 뭐예요? 이거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조금 은혜를 받아요. 그럼 이제 좀 아멘 되는데 그래 이번 주는 내가 한번 내가 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가 사랑의 말도 하고 해봐야지. 근데 사랑의 말을 했는데 그들이 뭐 안 하던 짓을 해, 뭐 이런 말 하면 다시 또 마음을 팩 돌려버려요.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이게 두 번째 돌가밭이에요. 잠깐은 뿌리가 내렸는데 에이씨 안 해버려.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더 힘든 일도 해요. 그래요 주님, 제 인생 어차피 주님 거니까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막 헌신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지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시기에 근데 이러다가 이거 내 인생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예수 믿어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염려들이 우리를 탁 사로잡을 때 또 믿음의 결실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의 상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좋은 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좋은 땅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다 나쁜 밭인데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지키고 더 확장해 나가느냐 아니면 다른 나쁜 땅들에게 그 땅을 잠식당하느냐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땅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는 거죠. 이제 지지난주죠.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먼저 했었으니까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낙심됐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뭐냐면은 야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진짜 설교가 능력이 있는 거야? 약간 돌짝박과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5명이 집에 주말에 다 붙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5명이 다 붙어 있는 주말이 너무 힘든데 그날따라 저 막내 놈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따라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막 제가 방에 있으면 전 이제 설교 준비 좀 마무리 좀 하려는데 방에 들어와서 왱 이러고 또 이제 지 엄마가 뭐 애들 음식 만들고 있으면 또 옆에 가서 바지끄레기 붙잡고 또 왱 울고 모르겠어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애들은 또 오지 마 이리 와 오지 마 저리 가 막 또 밀어내고 울고 쟤도 이제 자기가 천덕꾸러기처럼 느껴지니까 울었겠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신경이 막 날카로워져 가지고 저도 막 이제 공격하고 아내도 막 나쁜 말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에휴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못된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 우리가 말로는 뭐 애들이 소중하다 자녀가 귀하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만한 좋은 마음밭 상태가 아니니까 이 조금만 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해가 뜨는 것 같은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팩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게 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죠. 내가 좋은 땅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좋은 땅으로 내가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계속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방 가운데 그래 좋은 땅이 있대. 성민아 좀 믿어봐라. 너는 나쁜 상태가 아니라 네가 좋은 땅이 있다고 하니까 좀 그 상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좋은 땅을 계속 의식했어요. 저한테 제일 부딪히는 건 이제 아이들이죠. 왜냐면 어른들이야 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지만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막 그냥 들이받잖아요. 애들은. 애들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는 내 마음밭 가운데 좋은 땅이 있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마음밭 가운데 좋은 땅을 두셨어. 그 좋은 땅에 계속 집중하고 하니까 조금 말이 좀 더 선하게 나가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나가고 막 난리치고 막 실수해도 이게 좀 더 아이고 많이도 흘렸네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치우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자녀가 소중하다 뭐 아이들을 돌보는 게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을 향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함께하는 결실은 못 누려요. 함께하는 기쁨은 못 누려요. 막 지겨운 거죠. 너무 힘들고. 이게 단순히 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그냥 돈 벌기 위한 경제적 수단 이것으로만 치면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일터를 봐야 되는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그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장소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너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야, 너 때문에 참 일할 맛이 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소명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직장, 가정, 뭐 우리 뭐 관계 여러 부분에서 다 적용할 수가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힘이 있냐 없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제자들이 행여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예수님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말씀을 아예 안 듣기로 결정해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수님 그 말씀을 함께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큰 차이가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관점이 바뀌기를, 내 마음밭에는 이런 네 가지 상태가 다 존재하는데 나는 그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떠한 마음밭을 더 크게 확장시킬 것인가, 더 크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좋은 땅을 더 많이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을 더 많이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위에,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